자, 인도자가 있는 인생길.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인도자가 있는 인생길.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주제였는가를 놓칠 수가 있어서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간을 갖고 있죠. 힘들다는 말을 다른 말로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뭐 좋은 일을 하는데 피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일, 행복한 일은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지요. 또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많을수록 좋다 생각하고 그 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이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부의 날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부부가 원래는 사랑해서 한 겁니다. 사랑해서 만들어진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러한 만남이고, 그러한 조직이고, 그러한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결혼이 때로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없을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은 교회 안 다녀도 아마 아실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 뭐 지혜로운 왕,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이 말 자체가 벌써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만물이 피곤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족함이 없다라는 말에만 노란표를 했는데, 여러분, 가득 차지 않는다. 우리들의 그릇에 가득 채우려고 해봐야 마치 구멍난 그릇처럼, 또는 너무너무 커서 그 그릇엔 어림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과 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결혼식과, 또 그러니까 아내도 있었겠죠.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 그가 갖고 있었던 재산은 지금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족함이 없다, 피곤하다,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만족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잔이 넘친다, 나는 풍성한 복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림으로 이 대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목자와 양과 목양견입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 참 좋아졌다. 목사님들이 막 저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보기 좋네. 여러분, 저 캐릭터에 눈길 주지 마시고요, 목자라는 데다가 이제 눈길을 좀 주십시오. 목자라는 말을, 목자도 쓰겠지만 지금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그는 스스로를 양이라고 칭하는 시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라는 말은, 이제 낯선 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실 이름을 우리는 잘 부르기를 원치 않는 존재가 있죠. 왕은 그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그죠? 이산이라는 자기 이름이 있음에도 그는 종들이나 또는 신하들에게 이산씨 이러지 않는다고요. 평생 그분의 이름을 못 부릅니다. 그러나 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름을 부르죠. 뭐 형이나 동생이나 부모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홀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자음만 뽑아보면 야훼라는, 야훼로 추측되는, 야훼에도 모음이 있습니다만 이미 자음만 가지고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저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므로 뭘 알 수 있냐면은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더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엘로힘이라고도 하지만 야훼로 추측되는 그 말을 더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여호와라고 써 있습니까? 네, 영어가 저호바라고 돼 있어서 이것을 한국말로 한 100년 전에 번역할 때 여호와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어요. 이 목자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목자로 부르는 양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양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서론이 좀 깁니다만은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의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은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압축하고 줄이고 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6가지. 첫째,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청각은 좋아요. 청력은 좋은데 시력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10m 정도까지밖에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맹수 앞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 먹기도 하죠. 두 번째, 잘 속습니다. 우화에도 있잖아요. 양의 틀을 뒤집어 쓴 늑대에게 끌려가는 양. 양은 먹을 것만 주면 잘 쫓아가는, 잘 속습니다. 또 세 번째,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바둥바둥거리고 못 일어나다가 결국 잡혀 먹거나 소에 도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여서 방향 감각이 없대요. 여러분, 얘가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은 남들이 가도 잘 따라가지도 않을 때도 있지만 또 자기 멋대로 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 방향 감각이 없어서 낭떠러지에 자주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염소 같은 경우나 사냥은 낭떠러지에서 뛰어다니지만 양은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온순해지는 특징이 있답니다. 주인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다른 동물 같았으면은 난리 나죠. 대표적인 동물이 뭐예요? 돼지. 그래서 오직하면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은 아무리 목에다가 칼을 대도 가만히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온순해지죠. 6번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른다. 청각이 발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이름 부르면 또 쫓아옵니다. 얘네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기억력이 좋아요. 가까운 데 거는 잘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익힌 사람의 얼굴 50명을 기억할 정도로 머리가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양이 있는데 이 양이 훈련이 잘 된 양이 있으면 저한테 파세요. 제가 돈 쳐드릴게요. 제대로 쳐드릴게요. 호랑이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중에 돌고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잘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양은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된 양이 있으면 데려와 보시라니까요. 제가 큰 돈 주고 산다고요. 돈벌이로 참 좋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훈련된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아마 대박이 날 겁니다. 그 정도로 양은 훈련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온순하게 생긴 것 같지만요, 사실 자기가 배가 고프면 아무나 들이받습니다. 대관령에 가면 우리 양떼 목장들 있잖아요. 가보세요. 얘네들이 아무한테나 쫓아옵니다. 먹을 것 주면 쫓아오는데 안 주면은 들이받아 버립니다. 양은 참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때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양하고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잘 보이지만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 또 사람들의 말에 잘 속고 우왕좌왕하고 잘 넘어지는데 또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특성, 이기적이고 멋대로여서 방향 감각이 없는 것, 죽음 앞에서는 더더욱 온순해지는 우리들, 또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야만 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목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3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필요란 두 가지 필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필요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옛날엔 초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고추장인 줄 알고 초장이라고 할까봐 바꾼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누워 있어요. 양이 누워 있는 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케냐에서 오랜 시간 선교를 하셨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양이 눕는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눕는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양이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양이 누워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저거예요. 저렇게 누워있는 양을 보시면 저에게 데려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양이 좀처럼 눕지를 않습니다. 저 양은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누워있는 거예요. 필립 켈러에 의하면 양이 누워있는 조건이 4가지랍니다. 이 4가지를 다 만족시켜야만 눕는답니다. 첫째,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답니다. 옆에 무서운 존재가 존재한다는 걸 알면 잘 안 누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안 눕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집단 안에서 상호적으로 행동을 하는 동물이나 서로 간에 싸움이 있다고 해도 눕지 않습니다. 양식이하고 양돌이하고 싸우면은 양순이는 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묘한 감정이 막 이렇게 기류가 흘러도 양들은 예민해서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양들은 누우려 하지 않습니다. 괴롭지만 안 누워요. 자, 그 본능이죠. 누우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걸 알아요. 네 번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양들은 역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누웠다, 이 말은 많이 먹은 겁니다. 많이 먹어서 배도 부른데, 배만 부르다고 눕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거, 두려움의 존재가 없거나 상호 간에 문제가 없고 나쁜 기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의 몸이 괜찮을 때, 그때 눕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눕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에 나를 죽이려 하는 자도 없고, 또 우리 서로 싸우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나의 병도 없고, 병은 있지만 그 병 때문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못 눕는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게다가 내가 먹은 것으로 인하여 내 배가 너무나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눕는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양들을 채우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는 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될 그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눕지 못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눕습니다, 나는 잠을 듭니다, 나는 쉽니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먹어야 될 문제, 입어야 될 문제, 또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터전도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내가 노력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노력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는 6.25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전쟁이 없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세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누가 뭐래도 한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괜찮은 나라가 되어버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만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는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능력도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3절 상반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전 번역 소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원래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몸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겠죠. 소위 유물론자들이 그렇습니다. 사회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가리켜 우리는 정신세계라고도 말하지만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은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고 그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소생시키시는, 리커버리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이란 말은 오랫동안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딱 봐도 영원히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한 80, 90년 오래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심판대 앞에 서도 주님께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제 저를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 배가 고픕니까? 그러면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 중에는 그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싫다, 이 본능,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고 아무리 지금 괴롭게 사는 사람도 죽는 건 싫거든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살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능은요, 이 본능을 채울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길, 의로운 길, 좋은 길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참, 인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 중요하잖아요. 여행을 가봐도 가이드가 어떻게 계획을 짜고 또 어디를 보여주고 또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질이 달라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도 내비게이션 그거 보시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많으시죠? 또 친구의 전화를 받고 인도를 받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쁜 사람에게 인도를 받으면 나쁜 데로 가는 거고 좋은 사람에게 인도받으면 좋은 데로 가는 단순한 원리.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냐 하면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름 때문에 주님은 결코 나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값,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아니, 이 세상에 착한 일도 못했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간다면 천국은 다 그런 문제투성이 아닌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90점까지는 보냅시다. 만약에 우리가 투표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89점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99점이 사실은 1점 모자라서 100점이 못 돼가지고 만점이 아닌 건데 99점이 보통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99점도 알고 보면 큰 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생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상한 오물을 아니면 독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도 안 되는 그 독 때문에 저는 이걸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천국은 이미 틀린 겁니다. 그럼 천국도 못 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오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어떻게든 마르고 닳도록 오래 사는 게 최고인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의의 길을 만들어서 너에게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바로 양을 인도하는 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뭔가 비유하기 위해서 양을 가리켜 비유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요. 시각은 나쁘지만 청각은 나쁘지 않아서 양의 청각은 늘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궁금해서 혹시 이런 것을 실험한 영상이 없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양은 목자의 말만 듣는가?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험을 했는데 가짜 목자 3사람을 세워서 양들을 부릅니다. 진짜 목자가 어떻게 부르는지 가르쳐 줬겠죠. 가짜 목자 3명이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진짜 목자 1명이 그 다음에 등장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3명의 가짜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보시고 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목자가 나왔을 때 양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가짜 목자예요. One more time. 두 번째 실험자입니다. 수줍음이 많은 여성인 것 같아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반응을 안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진짜 목자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양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guys. Oh my God. This is amazing. 목자가 부르니까 양이 쫓아오고 양은 그 목자는 양들에게 지금 먹을 거를 주러 가고 있습니다. Was that cool or what?
자, 여기까지 보죠. 사실 이 작은 실험이 당연한 결과나 기대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을 걸 코앞에다 놓으면 잘 먹는데 멀리서 주겠다고 부르는 타인의 음성에는 반응을 안 하다가 냄새도 아직 나지 않는 그 먼 거리에서 익숙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양, 이렇게 먹다가 잉? 이렇게 엉엉엉 먹다가 잉?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안 보셨어요? 잉? 이거 목자 음성인데?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들려오는 그런 음성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성경 말씀, 설교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양이.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목자에게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예, 공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얼마나 두려우면서도 정말 사랑으로 가까이 가고 싶고, 또 가까이 가면서도 왠지 더 가까이 가기는 어렵고, 여러분, 그런 경외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양의 행복은 목자입니다. 양이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좋은 목자 만나는 게 행복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밀림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 가던 길이라 너무 힘들어서 그 원주민들 하나를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그에게 길을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선교사가 물어봅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되기 때문에 나를 배워서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십니다.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한 일은 여러분들의 은퇴 자금이나 노후 자금이나 자녀들에게 넘겨줄 그런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는 잘 하셨는데 여러분, 사후 준비는 잘 하셨나요? 사후 준비는 다 끝나셨습니까? 그냥 끝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목자는요, 위험에서 보호하신답니다. 위험에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도 가보면 골짜기가 있는데 해발 마이너스 450m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더 낮은 곳이죠. 얼마나 분위기가 음산하고 스산하겠습니까?
그곳에 양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목자가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가도 결국은 양을 끌고 갈 때는 그만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들은 그걸 또 모르고 가다가 자꾸 곁길로 갑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사용하죠. 이렇게 꼬부러진 지팡이로 양의 목을 싹 당기면 똑바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양은 말을 참 안 듣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 앞에까지 막 가려고 그러고 막 맹수들한테 달려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막대기를 씁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한 대 톡 때려주면 절벽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막대기가 무서워서 그 길로 안 가죠. 그것은 더 위험한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길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막대기는 결국 양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막대기로 맹수들과 싸울 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은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원수가 나에게 달려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맹수가 있어도 목자가 딱 지켜주고 있으면, 목자가 버티고 있으면 양들은 거기서 그냥 열심히 밥을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왜 기름을 부을까요? 벌레가 많으니까. 벌레가 많고 막 기생충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는 기름들을 막 부어줘요. 그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양들이 이런 말을 할 턱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다 죽으신 거예요. 26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그 당시에 종교인, 정치인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통해서 따르고 또 듣고 또 알고, 그래서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년도에 호주에서 날라온 한 가지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양이 하나 발견됐는데 믿거나 말거나 얘가 양입니다. 양입니다. 진짜예요. 양이에요. 얘가. 뭐 거적대기를 이렇게 씌웠나라고 하시겠지만 얘가 꼬리표를 딱 보니까 5년 전에 털 깎이기 싫다고 도망간 양이었어요. 5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1년에 2번 깎아주는데 1년을 넘도록 깎아주지 않으면 양이 위험하다는데 이거를 5년 동안 안 깎았으니 이 털을 깎아서 무게가 얼마나 됐는지 알아봤지 않겠습니까? 무려 35kg. 이렇게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여러분, 양은 인간이 없으면 죽는 존재예요. 양이 양을 깎아주겠습니까? 아니면 늑대가 야 먹기 전에 내가 털 좀 깎아주마 그러면서 딱 깎아주겠습니까? 양은 목자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깎아줬습니다. 얘가 얘예요. 동일 약물입니다. 예, 동일이에요, 동일. 얘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잘 만난 게 복이고, 예, 주인이 와서 깎아주니 이는 복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양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새로운 집에 와서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듯이 하나님도 그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그날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다고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요, 내가 투자한 것만큼 거두는 거고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공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은혜라는 이름이 좋아서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값없이 받은 것,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게 공짜가 사실은 아니고 그 값을 대신 누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뭐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진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허탄해하고 허무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그 바라크라는 양이 자기 발로 나 털 좀 깎아주세요 하고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찾아낸 거죠. 저게 뭐야? 양이네. 길을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와서 깎아주고 기름 발라주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평생 쉽게 여기까지 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 술집에 갔는데 그 술집에서 어떤 분이 내가 점을 봐주겠다고 이 테이블마다 다니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테이블에도 왔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점이 안 쳐지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술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왔겠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술집을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내가 주님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저를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해 주시네.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목자가 필요할 겁니다. 올라갈수록, 많이 가지실수록 외로우시겠죠? 혼자 다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양으로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길로 위험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